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흔히 피로 사회 혹은 번아웃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복한 척 웃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골마 터져서 제발 누가 나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내일의 염려와 걱정으로 한시도 쉬지 못하고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영혼의 기력이 쇠하여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욱더 노력해라, 더 수고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라고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정작 우리의 지친 영혼이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숨가쁘게 돌아가는 팍팍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의무나 짐을 얹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 주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는 귀를 닫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갈릴리의 도시들을 책망하신 직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도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거룩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일이죠.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란 당시 율법을 통달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셔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활짝 열어 보이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들은 무식하고 연약하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겸손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그것은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구원이 지식의 깊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면 천국은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창조주를 찾아갈 수 없기에 오직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기쁨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적인 수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철저한 오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자, 즉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오직 겸손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다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지적인 자만과 의로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무지렁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에 하늘의 비밀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향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초청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서 지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자, 의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무거운 짐이란 1차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지웠던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수백 가지의 복잡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당시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비단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게 된 운명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 땀 흘려야 하는 생존의 짐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짐을 벗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자 무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의 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의 짐,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짐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마음의 짐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짐의 무게가 더해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네가 알아서 짐을 해결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면, 좀 더 내가 노력하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짐을 진 채로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짐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와 심판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짐을 더 얹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으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 혹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자책감 뒤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한 사랑의 초청입니다.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해방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요?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쉼을 약속하신 바로 다음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뒤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저보다 다들 거의 다 연배가 높으시니 멍에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소가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 때에 목에 얹는 무거운 나무 틀입니다. 이것은 고된 노동과 구속을 상징하는 물건이지요. 짐을 벗겨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더니 왜 또다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나의 멍에는 우리를 부려먹거나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경 문화를 살펴보면 멍에는 보통 2마리의 소가 짝을 이루어서 함께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농부는 힘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와 아직 힘이 약하고 서툰 어린 소를 한 멍에에 묶습니다. 그렇게 해서 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의 무게와 쟁기의 저항은 대부분 힘센 어미소가 감당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어린 소는 그저 어미소에게 바짝 붙어서 발만 맞추어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 이제 네가 짐을 벗었으니 이 새로운 멍에를 메고 너 혼자 열심히 살아보아라 라고 우리의 등을 떠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무게와 신앙생활의 짐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우리에게 네가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우지만 복음은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사납고 교만하여 종들을 닥달하고 몰아세우지만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보폭을 맞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유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 곧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기차가 레일 위에 있을 때에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멍에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합니다. 이제 내 고집과 내 자아라는 무거운 멍에를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동행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거라. 이 음성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살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영혼이 머물 만한 참된 안식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도 건강도 그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염려의 짐, 죄의 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발맞추어 걸어갈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